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참 복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불의한 죄인들을 덮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율법적 행위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3장 마지막 절에는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그 기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도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 율법은 죄를 밝혀주는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죄인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4장에 들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지를 예로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례 받기 훨씬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그가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무려 14년을 넘게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15장 6절에 이른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에게 자식을 주고 그 자손이 또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이러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는 약속을 믿는다는 표식이지,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는 약속을 믿는다는 표식이지 그 표식을 했다고 약속을 믿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은 겉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어떤 우리의 수고나 공로,
그런 것들을 결코 자랑할 수 없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그들이 그동안 붙들고 자랑했던 할례와 율법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장구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증거로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는 나라가 망했어도 그들이 흩어져 있었어도 언제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할례는 겉이 아니라 마음에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드러난 표식이나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겉으로 드러난 것을 자랑하고 뭔가 우월감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율법과 할례를 붙들고 있는 한 복음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은혜로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백성이 되었다면 그 외의 자랑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증거하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회심하여 주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자랑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를 자랑하려는 자기 의에 뿌리내리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든 어떤 선행이든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이고 헌신이든지 어떠한 행위도 구원을 주시는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흐리게 하는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얼마나 악한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까지도 자랑하면서 주변의 믿음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도 충분히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곳이 없는지 말씀을 통해 영혼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한 일 이미 지나가 버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로서 상속자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믿음으로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인생에서 밀려오는 숱한 고난과 오늘날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약한 믿음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새벽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없으므로 영적 습관이 무너진다는 호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인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히려 더욱 힘써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분이 제게 의미 있고 재미있게 표현한 그림 하나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그 그림에 보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 그림에 등장하는 마귀가 지구에 손을 대고 뿌듯한 듯 웃음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다. 그러나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손을 펼치시면서 지그치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원대로 오로지 교회에 못 가게 된 것을 탓하고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려울 때에 더욱 순결하고 정결하게 빛나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두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를 허락하신 것은 그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써 구원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동일하겠습니다. 나의 세대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그 상속을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에 눌려 있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견고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시기에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욱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직 약속하신 주님만 굳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나 세상에 내세우고 싶은 헛된 자랑을 그치게 하시고 복음 대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이든 함께 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힘입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